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후면에 있는 십계명을 펼쳐보면 읽었던 이 십계명과 같습니까? 닮습니까? 지금 살짝 떠들어서 봐보세요. 같은지 다른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닮습니까? 다르죠? 뭐가 닮습니까? 본문에는, 읽었던 본문에는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런 순서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찬송가 뒷면에 있는 제1은 이렇게 붙어졌잖아요. 그냥 그것이 닮습니다.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라 그걸 첨가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뒤에 있는 그 부분은.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냥 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0계명을 한 계명씩 10주간에 걸쳐서 다 살폈는데 오늘은 종합 정리하는 날입니다. 흔히들 오늘날에도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10계명은 지금으로부터 보면 3500년 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된 달라진 사회인데 3500년 전의 고대 문서에 해당되는 이 10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신 법을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 변론의 주장은,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에게 상대로 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우리는 대한민국 후손이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그걸 지금 지켜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안 맞습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이런 주장을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증. 그나저나 이제 우리는 그럼 어느 쪽입니까? 우리라고 하기 말고, 그럼 각각 나는 지금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 주장 앞에서 오늘날 십계명을 똑같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부터 마음 가운데 한쪽 정하시죠. 딱 정하셨습니까? 네. 그럼 지켜야 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지키지 말아야 된다. 꼭 이럴 때 왜 머리를 만지십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3,5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그 먼 과거에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발달된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문명이 아무리 바꿔지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달라진다, 더 세월이 시간이 흘러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얼마만큼 많이 길게 있었느냐 짧게 있었느냐에 관계없이 퇴색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닌데 혈통적으로 한국인, 이방인 출신인 우리가 유대인에게 당시에 주셨던 그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동일한 이유는 혈통으로 유태인이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냐 혈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복음이 밝히 설명해 준 바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이 비전행을 받은, 세움받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무리 범주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이 서론과 같은 질문과 잠깐의 대답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답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지금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은 10가지가 각각 10가지 색깔의 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우리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살폈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까지 각가지 10가지 색깔의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이 계명들을 다 합해보면 한 가지로 딱 초점이 모아지죠. 마치 돋보기에 초점이 하나로 딱 이렇게 잡아서 상이 맺혀지는 것처럼.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대답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십계명이 10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전체가, 이게 구약 전체를 말할 때 그것을 율법이라 말을 하고, 율법의 구약 전체를 말할 때 율법이라 말하고, 율법의 대표, 구약의 대표를 보통 모세오경이라 말해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핵심이 줄이는 것이 십계명이야. 십계명을 더 줄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건 시간 흐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요.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한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율법사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디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600가지 이상이 넘는 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의 법이 600가지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율법이라 말씀했는데, 율법조항인데, 이것을 다 정리해보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계명, 600가지 넘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 딱 뽑아온다 그러면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이제 쉐마송이라 그러는데, 쉐마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쉐마송이라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딱 끄집어서 들어 올리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어서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까지 마저 읽읍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온 마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둘째가 있다 했어요. 둘째는 뭐냐? 둘째도 사실은 첫째와 같다.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순서를 나누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다. 가치가 같다, 내용이 같다, 의미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도 그와, 즉 첫째와 똑같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즉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가 있는데 이웃사랑. 근데 편의상 첫째, 둘째 나눴는데 사실은 한 가지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세계의 그 색깔, 성향이라는 것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모이는 예배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웃들이 저렇게 염려하고 우리도 자유롭지가 못하고 하는데, 이럴 때는 정부의 시책에 잘 협조해서 빨리 이 상황이 마감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또 판단해서 모이는 것을 멈추는 그런 결정을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웃들이 불안에 떨고 이웃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날계란을 막 던져서 깨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12시 넘어서 사진 하나 올라왔는데 광주권 뉴스에 어떤 사람이 달걀을 가에다가 막 던져가지고 달걀이 줄줄 깨진 달걀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 사진이 이제 딱 찍어서 올라왔는데, 그 교회 앞에 이제 붙어 있는 이 문구인데, 그 뭐 어떤 문구가 하니까 성경 구절을 거기는 딱 이게 금빛으로 글씨 딱 박아놨더라고, 벽에다가 고정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분노한 어떤 시민이 던진 깨진 달걀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 사진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 신사참배하는 그런 때도 우리는 신사참배 못합니다, 예배합니다, 귀한 신앙이죠. 지금도 그런 시절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옥을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코로나 상황은 그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판정을 내릴 때 우리 전체 공동체, 우리를 포함해서 국가 전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고 함께 꾸려나가야 될 이런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제가 이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쪽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저도 세계를 교회처럼 그렇게 모읍시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감각에, 저의 감각에 의하면은. 그분들을 잘못다 제가 탐의하는 것 아닙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사랑을 표출하긴 하는데, 그러나 색깔은 다 다르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래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그랬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해보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비유를 해주셨죠. 강도 만나 버려져 거반 죽게 된 사람의 비유, 그 옆을 지나갔던 제사장 비유, 레위인의 비유, 그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개처럼 취급해서 상대도 않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직접 가서 자기가 피를 적시고 자기 위험을 다 노출당하면서까지라도 빨리 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싣고 시간 들이고 또 위험도 감수하고 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부탁하고, 자기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난 거라, 계획이 없는 일이라 맡겨놓고 부탁해놓고 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살펴보러 올 텐데 비용이 더 들면 그때 돈 더 갚아줄게요, 치료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는 질문하셨죠. 아야 이 사람아, 당신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으로 보이는가? 누구나 다 느낄 만하죠. 그 사람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똑같이 자비를 베푼 도와준 그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너도 그처럼 해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매정해서 지나간 거 아닙니다. 내가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내가 레위인으로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정해진 일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야. 이유는, 명분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더 원하시죠. 나는 인애를 더 원하고 자비를 더 원한다. 문자와 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법에 매여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런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지역에 좀 저분들의 불안을 위해서 우리가 참 도와야지, 함께 해야지, 우리 자신도 도와야지, 우리 성도들도 도와야지, 성도 자신도 보호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흩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시책 정도의 보조를 맞추고 해 나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 두 계명이 4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 즉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이 뭡니까?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투망 던지기, 투망 있잖아요. 투망을 쫙 펼쳐서 던지잖아요. 고기 잡을 때 투망을 딱 던져놓으면은 던졌지만 그 투망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투망이 쫙 물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고기가 다 그 속에 들어있겠는데 던진 투망제비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당기잖아요. 투망을 끌어당길 때 뭘 끌어당기던가요? 투망 끝자락 가지고 막 어디가 있나 더듬어가지고 끌어내던가요? 그거 아니죠. 자기 몸에다가 팔에다가 딱 줄 연결해 놨어요. 이 줄만 잡아당기면 투망 전체가 끌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강령입니다. 강령, 중심되는 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옮겨보면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매달려 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막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 활동을 통해서 법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활동하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 강령, 이 한 줄에 다 걸려 있는 것이다. 이 줄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줄. 그냥 하나님의 모든 법의 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실정법이라 그래요. 현장의 법, 실정법. 근데 실정법으로는 다 하나하나 다 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으로, 문자적인 법으로 언급해 놓지 않는 것도 막 생겨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언제 법이 다 쫓아갑니까? 그냥 그럴 때는 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영원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영원법, 자연법, 모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로 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입니다.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법으로 하지 말고, 이익달하지 말고, 규칙이랍시고 하지 말고. 규칙도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칼이 되는 거야. 찌르는 송곳이 되는 거야. 규칙이 왜 있는데? 사람 살리고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내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인데 사랑 빠져버린 규칙, 법만 주장하면 그것은 칼이 되고 송곳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찌르는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좋자고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 전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의 내용이 사랑인 거예요. 10계명의 내용이.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1계명처럼 너 나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한 줄 아느냐? 나 사랑한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섬기는 것이 아닌 거야. 그거 섬기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정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빚어놓고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막 일컫고 들었다 놨다 이게 무가치하게 언급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경배하는 날을 잘 기억하고 잊어먹고 까먹고 무시하고 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조금 나누어서 딱 제시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외에도 이 네 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언급하지 않는 내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6개나 주셨잖아요.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항목으로는 6개나 되잖아요. 부모님 사랑하는 법, 그건 공경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미워하고 욕하고 살인하지 않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 물건 네가 훔쳐오는 거, 그
훔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성적으로 폭행하고 피해를 주고 가늠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거짓말 않는 게 사랑하는 거야. 속이지 않는 거야. 탐내지 않는 거야. 다양하게 이웃에 대한 대인관계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주시면서 사랑하는 법을 연습시키신 거죠. 여기에서 다 터치하고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모법, 영원법을 기준해서 나머지는 그런 이 훈련받은 전달받은 감각을 가지고 적용하면 돼요. 이제 그래야 성숙한 분량에서 하나님 백성이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성숙한 백성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섞여 있는 사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마을 속에서 찬연하게 빛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활의 예배죠. 그러나 신앙 행위하고 일종의 일상의 삶하고 구분될 수가 없어요. 나눌 수도 없어요. 그냥 항상 예배하는 게 24시간 예배입니다. 24시간 예배예요. 가정생활의 예배인 거예요.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또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때 빨리 이제 또 회개하죠. 그리고 이런 횟수가 점점 더 적어지고 나중에 점점 성숙한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해봅시다.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당시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하신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 이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살폈지만,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정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막 만드셨는지 몰라요. 빽빽한 구름이 덮게 하시더니 갑자기 거기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서 우레와 천둥 소리가 막 하늘이 깨지듯이, 땅이 갈라지듯이 막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생에 살았지만 우리도 다 나름대로 한 번쯤 이야, 번개 천둥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무섭게 치더라,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천둥과 번개 그런 경험보다도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일부러 보도록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모세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좀 해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막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앞에서 이미 지나간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이렇게 법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을 형벌하고 무섭게 다루는 어미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죄질 나갈 때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지, 큰일 나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피하도록, 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이겨나가도록 하도록, 이걸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이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들라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교육적 목적. 그것은 교육적 목적은 말 그대로입니다.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건데, 뭘 깨닫게 하느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깨달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뭘 깨달아 하는 거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뭐구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십계명 주시고. 율법 600가지 이상 되는 율법 놔두고라도 10가지만 되는 지금 이 십계명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십계명 다 지켰다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지고 다 재보면, 십계명의 접시에 다 올려보면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불합격이란 말은 뭐예요? 십계명 범했다는 건데, 십계명 범했으니까, 법 범했으니까 그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법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너는 죄인이야, 이거 적나라하게 깨닫고, 야, 이 죄 문제를, 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이 형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교육적인 목적이에요.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인이고 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누군가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깨닫도록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그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하는 역할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초등교사란 말로 번역했는데, 그전에는 저 초등교사란 말을 어떤 표현을 했었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 말이니까 이제 초등교사가 되어로 이제 살짝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최근에는 몽학선생이 뭐냐? 저기서 말하는 초등교사가 뭐냐? 그럼 그런 겁니다. 부잣집에 어린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근데 이 도련님을 특별 관리하고 가르치는 선생을 주인님이 나으리 영감마님께서 딱 아버지가 붙이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 누구를 붙이느냐? 그러면 노예 중에서, 집안 노예 중에서 가장 덕이 있고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경험도 많고 하는 그런 나이 많은 어른, 근데 노예를 딱 붙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이 많고 어른이지만 노예입니다. 어리고 실수 많지만 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가르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노예지만 도련님을 야단도 치고 겁도 주고 때로는 또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억제하고 하면서 기르는 그날까지, 몽학 선생의 역할을 맡은 그 기간이 다 할 때까지는 노예가 마치 자기 상속자고 앞으로 자기 주인이 될 사람이지만 아직 어린 상태에 있어서는 노예가 다스리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주인으로 자라도록 얘기해. 어린 시절에는 노예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행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벌 받는다, 하나님 심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를 옥죄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성장을 시켜나가는데 어디를 향하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중보자 대신 유일한 구주가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몰고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서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사 제도가 다 율법이잖아요. 그 제사 제도에서 짐승이 이 나를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잖아요. 그게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피로 죽으시고 나는 죄 용서 대신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 받고 이게 의인 되었구나 하는 것을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알려주시다가 실체이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런 율법 몽학생생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소개가 되었으니까 활짝 핀 만개된 이 계시의 내용, 말씀의 이 빛 아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직접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을 향하도록 율법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기능, 교육적인 기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있는 것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율법이, 십계명이.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철저히 필요한 우리구나,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예수님께 향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할 때 이 뚜렷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죄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향하면은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 하셨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은 죄인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율법과 관계되어서 넘쳐나죠.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키신 분이에요. 한 톨도 실수하거나 그르친 율법 한 톨도 없이. 그러니까 100% 순종하신, 그래서 다 완성해버리신 예수님이시고, 그 완벽한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치러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두 번째 기능, 교육적인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목적, 죄를 억제하고, 교육적인 측면, 또 그처럼 예수님께로 우리 이끌고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건 뭐냐? 그것은 생활의 규칙의 기능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생활의 규칙. 그게 율법의 세 번째 용도입니다. 쓰임새입니다. 성도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지침으로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지점에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십계명 지킨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십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십계명 같은 사람도 못 살고 안 지키면서 구원받겠어? 그러면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주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참머리의 서론격에 제1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를 우상에 비해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라. 그러니까 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십계명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구원시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시켜 놓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민답게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거야 해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여지고 반사되고 드러나는 복되고 영광된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신불신을 막론하고 십계명의 삶을 사는 사람을 다 좋아해요. 오늘 십계명 마지막 종합 마무리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살폈는데, 아하,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지켜서 영광된 삶을 살라고 하신 거구나. 앞으로 이 십계명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또 틈틈이 읽고 해서 이 말씀 잘 지켜나가도록 그래 힘을 써야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500여 년 전에 오래전 주신 법이지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지킬 말씀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법이다 주셨사오니 우리가 십계명 사랑의 법 마음 가운데 잘 기억을 하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의 감각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변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덕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